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순풍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혼할 때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 그리고 아기를 키울 때, 그리고 중년의 위기를 겪을 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바람이 잔잔해지면 또 다른 태풍이 밀려옵니다. 혹시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강풍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강풍 가운데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숨과 그리고 작은 신음까지라도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강풍 앞에서 우리가 정말 버틸 수 없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배가 없으시면은 그분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풍이 모든 것을 삼키려는 그 시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나인 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인 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저서 중에 도덕적 인간 그리고 비도덕적 사회라 그런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한 개인으로서 도덕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한 개인들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난관에 봉착을 해 고통과 고민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구조적인 병폐 속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들과 자신의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방황을 하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을 갖게 되고 손바닥으로 강을 막아야 하는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한계를 느끼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과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산의 진미로 가득한 왕의 진미로
그리고 포도주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해서 그들이 받았던 10배 이상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그 의미는 마음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에게 주어졌던 왕의 음식은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그러한 부정한 동물의 고기였던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으로 추적이 됩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1차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인물이 출중하고 박학다식하였으므로 해서 일종의 특혜를 받아서 바벨론 왕실로부터 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개인적인 영화와 부귀 영화에 집착을 했다면 다니엘에게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것과도 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가 결정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순교적인 의미예요.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순교자적인 각오와 이 결정과 결단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났고 성장했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결정하고 결단했기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심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한 교회 집사님 부부가
갑자기 지방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5살짜리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 5살짜리를 목사님 가정에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는 이 5살짜리 아이와 함께 이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이 목사님 부부와 이 가족들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 기도를 부탁해 볼까 하면서 얘야, 내가 오늘은 이 식사 기도를 하면 어떻겠니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물었는데 이 목사님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5살짜리 사내 아이가.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부담 갖지 말아라. 평소에 엄마가 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 응? 엄마가 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아기가 갑자기 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좀 가만히 앉아서 먹지 못해? 여러분, 가정이란 뭐 하는 곳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세우는 곳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59장에 가서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식탁이 살아있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비록 음식의 종류가 많지는 않더라도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그 식탁은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풍성한 식탁이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간다면 정서적으로 풍성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남들보다 초라한 식탁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영적으로 풍성한 식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성한 식탁이 있는 그곳이 곧 바로 낙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바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그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는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지만은 정말 우리 모두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 철저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이 시대에 10배나 나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절에 가서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열흘 동안 채식을 했어요. 채식.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성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하사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보는데 비교해 보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이 바벨론의 소년들보다도 더더욱 아름답고 더더욱 윤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들의 식생활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목숨 걸고 고수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겁니다.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신체의 한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얼굴을 의미하는 말뿐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심에서 비롯된 외적인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윤택했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아름답고 윤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두스 영감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으로 생각이 됩니까? 오로지 재산만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야망은 돈밖에 몰랐습니다. 이 심술궂은 스크루지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주변의 모든 물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쥐어짜는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었겠습니까?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품을 수도 있고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찾으면 올바른 마음과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야망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야망은 스스로 품은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야망입니까? 여러분이 그 야망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그 야망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냉정하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야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 어떠한 야망을 가져야 할지 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내가 가진 야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야망인지, 내가 가진 야망이 정말 교회를 위한 야망인지, 내가 가진 야망이 정말 가정을 위한 야망인지, 정말 내가 가진 야망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말 그 야망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야망인지 한번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야망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야망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결단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야망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 야망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멸망의 삶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아무리 고달퍼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명을 걸고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이 바벨론의 소년들보다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셨던 그들보다도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10배나 나은 은혜, 축복, 아름다움, 윤택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20절에 가서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란 말이 나와요. 지혜와 총명이 그랬죠.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피상적인 개념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한 지식이나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말은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수한 관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월등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월등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없어지지 아니할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혜, 세상의 지혜는 관원의 지혜, 없어질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 놓은 없어지지 아니할 지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 그들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대상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아무리 구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찌 비교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이 따를 수 없는 지혜, 따를 수 없는 총명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요,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세상적인 지혜보다도 하늘의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총명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주고 넘치게 주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의 필요성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린다 밀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만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만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엘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엘라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 52년 동안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친숙했던 모든 것, 고향의 친구들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 시골에 타는 듯한 그러한 무더위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그런 시골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글에 보면 전기와 에어컨 등 현대식 편의시설 등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얼마나 무덥고 찌는 듯한 날씨인지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더워서 온도계를 밖에 있는 실외에 있는 온도계를 집 안으로 들여다 놓았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섭씨 49도가 넘으면 온도계가 고장이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49도가 넘은 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선교사로 자원하지 않았더라면, 아프리카로 가지 않았더라면 누구보다도 현대적인 그러한 편의시설을 통해서 그저 시원하게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과 더불어서 남편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떠났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52년 동안 저들에게 그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늘에 앉아 있으면 땀방울이 몸에 주르르 흐르고 곰팡이 나는 습한 공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엘라의 딸 미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미미라고 하는 그 엘라의 딸이 어느 날 어머니의 낡은 오래된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그 낡은 일기장에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52년 동안 이 아프리카 이 불편한 이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었는가? 그 만족을 얻었던 방법을 그 낡은 일기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첫째,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어머니가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찌는 듯한 날씨 속에서 이 날씨를 원망하거나 이 날씨를 불평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내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다른 환경,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몫을 남의 것과는 비교하지 않겠다.
내 것과 남의 것 비교하지 않겠다. 네 번째로 이것 또는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렇게 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 비밀이 바로 이 마지막 말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녀는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발 안에서 미래를 꿈꾸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하루하루가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엘라라고 하는 여성, 그녀를 내적으로 만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의 지성을 집중시키는 이 지혜가 이 엘라라는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는 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나 세상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았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10배나 더한 은혜, 10배나 더한 지혜, 10배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포로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을 다졌고 얼굴이 윤택했고 지혜가 10배나 더 나은 축복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타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0배나 더 나은 축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